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야기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차가 세 칸으로 된 기차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 칸으로 된 기차가 있는데, 세 번째 기차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술렁술렁 이미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이 1칸, 2칸, 3칸 중에 2칸과 3칸을 똑 떼어가지고 이 3칸이 결국은 1, 2칸만 앞으로 가고 3칸 뒤집혀 전복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 1등석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이 기차 구성표, 기차 설계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기차는 저희가 뭐 KTX나 뭐 이런 것들을 타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차는 총 몇 개의 열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몇 번째 그 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기차의 모양만 나타난 설계도만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출입키가 없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원래 처음에 인제 방송으로 몇 번이나 위기다. 긴급하다. 그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범인을 잡아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하면서 "네가 범인이네. 내가 범인이네." 뭐 이런 싸움만 하다가 이 세 번째 칸은 아수라장이 돼 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1 등선 그 조종실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다 진정을 시킨 거예요. 진정을 시키고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쪼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시 조종석으로 가겠다. 조종석으로 가서 내가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이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버텨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 버린 거죠. 이게 10 분, 20 분, 30 분, 1 시간, 이틀, 일 주일이 돼도 그 불이 껌뻑껌뻑하고 기차가 휘청휘청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해결 안 되고 가 놓고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할 거야?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라고 했을 때 썼던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갈 때에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조종사를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기류가 인제 기상 악화가 돼서 기류가 흔들릴 때가 되면 조종사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안전 벨트를 매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화장실 가고 싶어도 조금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조종칸을 예수님께서 잡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정확하게 공항에 도착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험악한 기류를 버티려면 사실은 조금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고 기내식 내가 돈 주고 탄 건데 기내식 당연히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음료수 마시고 싶어도 조금 참고 이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전벨트가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우리의 안전벨트를 삼아서 꽉 잡고 있으면 결국 조종사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흔들리고 괴롭히고 재산이 뺏기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설사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전벨트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하나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건 히브리서는 아까 제가 기차를 세 칸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보통석이 있고 이 뭐 1 등석이 있고 그리고 조종 칸이 있듯이 어떤 그 에어리어가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성막이라는 이 모형, 이 세상의 설계도, 이 세상의 구조도에는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땅과 바다가 존재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을 봤을 때 느껴지는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는 초월적인 세상. 비록 아무리 내가 하늘과 별을 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딘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있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텐트에 세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텐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울타리부터 이 안에 있던 마당이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근데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땅과 바다가 있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에서의 생애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텐트에 들어가면은 일부러 방 안을 텐트 안을 꺼멓게 칠해 놓고 이 별 모양, 노을 색깔, 그리고 밤 색깔 뭐 이런 색으로 이 해와 달과 별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정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장막으로 거쳐진 데를 다시 한번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그리고 이 거룩한 향내, 거룩한 연기로 인하여 시뿌옇게 뭔가 신비스럽게 되어 있어서 모두가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저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공간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뭐 24시간 드라이 아이스를 켜 놓으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어떤 삶의 공간에 있어서는 너희가 선명하게 보고 싶어도 선명하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너희가 그 공간 안에서 나와 거룩한 교제를 맺음으로써 너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공간이 세 가지 에어리어로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지성소와 같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에덴 동산은 성소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꾸기를 원하시는 곳을 알려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에덴 동산 나머지의 영역들, 이 지구의 나머지의 부분들은 땅과 바다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마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세 칸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쉬고 있는 거 아니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까지 내가 알겠어. 뭐 비록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곧 오겠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는 임하지 않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가가지고 우리를 버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거짓이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냐라는 그 정서가 당시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야, 얘들아, 봐라. 나도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보다 더 하시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듯이 너희와의 끈을 너희를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들의 믿는 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지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쨌든 안전벨트 붙잡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어. 안전벨트 풀고 너희가 이리저리 뭐 해결해 보겠다고 돌아다니고 막 이 창문 열고 이러려고 하면 다 죽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자는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장은 거의 절반 이상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정도까지 있는 새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벌써 저희가 5장 6장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엉겅퀴, 가시, 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희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의 지금 에덴 동산의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까지 온 거예요. 모세와 뭐 여호수아 이야기하다가 예레미야까지 와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레미야가 울부짖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끝날 것을 외치면서 울부짖으며 이 모든 일이 지나면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묻지 않을 어떤 사건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악 투성이고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을 것을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너희에게 주어진 안전벨트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 환경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음에 대해 집중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루 동안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삶의 불편한 부분들,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에녹처럼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났을 때 24시간 모든 공간, 모든 상황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꿔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99%는 어제 하루 동안 다 절감하셨을 겁니다. '와, 안 되는구나.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게 울컥 올라오는 분노감, 아니면 억울하다라고 느끼면서 느껴지는 자괴감, 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내 욕망, 욕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흔들리더라도 우리에게는 안전벨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 성경 다른 부분을 다 합쳐도 히브리서만큼 더 나은이라는 그 비교격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뭐 책상 붙잡지 말고 옆에 사람 붙잡지 말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사, 나의 돈, 나의 직책, 나의 권력, 나의 가족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지 돌아보시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큐티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잡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시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건 우리가 선지서나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붙잡아서 그 말씀을 나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우리의 상황과 이어가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목사보다도 나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나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나은 분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은사보다도 나은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그때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겠느니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자극할 필요 없고 그때의 나와 함께 있었던 인간적인 어떤 순장님,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지나치게 인간적인 관계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조종칸으로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벨트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분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 오늘 나의 삶과 상황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